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 안에서의 연합,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11월 24일 안식일 8번째 이번 기회 주가 되겠고요. 이번 주의 특징은 재림교회 신앙 안에서의 연합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에 나와 있는 기억절을 읽고 저희가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그리고 교회의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독교의 기별이 발생하게 된 정리가 되게 된 그러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러한 기독교 교리의 기초에서 어떻게 재림교회는 또 여러 기독교 중에서도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리된 걸 보시면 이번 주 교과는 이렇게 크게 5가지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그 교리의 골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네 번째는 제7일 안식일을 말하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사실 다 알기 때문에 왜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러한 교리들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원포인트 레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논쟁의 요소가 있지만은 모두가 다 기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기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나 개신교를 포함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보편적으로 혹은 공통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 가지죠. 하늘 성소 봉사와 안식일, 제7일 안식일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에 관한 기별들에 대해서는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충분히 연합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다른 교단과 재림교회를 차별짓는 이러한 기별들에 대해서는 재림교회가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또 동시에 다른 교회와 차별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경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책의 이 저자는 가장 첫 이야기에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논쟁을 설명함으로써 이 저자는 이 모든 5가지 교리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기별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재림교회가 기독교와 보편적인 기별에서 같은 종교냐 다른 종교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 세대는요, 그리고 저희보다 더 낮은 다음 세대는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맞다 틀리다 혹은 죽은 자의 상태가 영원히 하늘로 가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재림교는 과연 보편적인 기독교이냐 아니면 완전히 일반 기독교와 개신교와 다른 어떤 특별한 종교이냐 이러한 논쟁 속에서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자의 입장은 1888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확증함으로써 이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되고 교리를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재림교회도 일반 기독교와 교회를 같이 하는 그런 면에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다 믿는 그러한 공통된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기독교와 완전히 같은 그런 종교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어떤 기별들, 여전히 개신교계는 기독교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혹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림교회가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개신교 혹은 기독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재림교인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 재림교회가 기독교와 공통적으로 가진 부분을 강조하기 전에 혹은 이것을 간과하고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와 특별한 부분, 차별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재림교회는 일반 기독교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종교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사명감을 고치시거나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간혹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제3자나 혹은 다음 세대들이 보면 재림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기독교 공통 분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보다도 안식일이라든지 죽은 자의 상태라든지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이 더 도드라지고 강조되어서 기독교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혹은 희미해져서 재림교회는 특별한 기독교가 아닌 어떤 특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대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교리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특별한 기별들도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된다고 하는 아주 이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 판단과 진리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재림교회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와 진리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교리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28가지 교리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그것을 빛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영원불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이러한 빛은 새로 들어올 것이며 또 확장될 것이며 혹은 변화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빛들의 모음이며 우리에게 진리의 효과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겸허히 정리한 것이 바로 28가지 기본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리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사실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초로 교리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리와 진리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열어둔 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신학의 독특성이고, 굉장히 이 사상은 합리주의면서도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교리들을 볼 때 혹은 정리할 때에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이다 라는 사실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리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제7일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이고 그날의 전통적인 예배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정한 것이 교리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이 나에게 진리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제7일 안식일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영혼과 육체가 쉬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진리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고요. 그 능력은 교리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능력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지만 교리를 반복해서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별이라 기독교 공통의 기별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교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경험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과 어우러졌을 때야 비로소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진리로서 생명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공통의 기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과 재림교회의 특별한 기별을 둘로 완전히 구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기별들도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어야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늘 성소 봉사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의 상태도 다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냐 모르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효과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입고, 그래서 죄로 나약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체험, 진리의 효능을 경험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기별을 가진 교회로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인식하게 될 때야 비로소 거기에 큰 연합의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림교회의 하나됨이나 연합은 단순히 안식일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렇지 않냐? 죽은 자가 영원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림교회가 신학 안에서 공통된 신학과 정말 독특한 기별 안에서 하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를 하되 동시에 그 사실을 능력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트부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되었지만 각 교리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판단의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판단이 근거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효과와 능력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몇몇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재림교회 연합은
단순히 교리적인 연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는 연합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